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요한일서 말씀을 오늘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이 아마 여러분에게는 많이 우리가 되어내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는 말씀이었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게 뭘까요? 그 앞에서 사도 요한은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주겠다. 말은 쉽죠. 말은 쉬우니까 누구나 다 우리는 목숨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 상황에 내가 목숨을 버린다는 그 상황이 오면 아마 많이들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 있잖아요. 내가 선교를 하러 나아갈 때, 선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습니다. 저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지 않잖아요. 보내는 선교. 그래서 늘 보내다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면 미쳤냐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늘 보내다가 그 보내는 부모님께 감동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나서는 아들을 뜯어 말리는 그런 부모가 있는 것처럼 목숨을 드린다, 뭐 한다 하는 거 굉장히 쉬운데 진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느냐를 돌아보면 그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목숨이라는 것은 단지 내 이 숨 쉬다가 탁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고 살면 어떻겠냐. 그리고 그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작은 것 하나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돈이겠죠? 돈. 또 시간. 시간을 어떻게 돈과 바꾸냐? 다 돈하고 바꾸더만요.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시간, 돈,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있죠. 어떤 것들은 또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땀 흘리는 어떤 힘을 다하는 그 모든 것들을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내가 드리며 해나가는 일들이 내 속에 지속이 될 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마땅하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적용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지. 형제 자매가 헐벗고 굶주렸는데 돈 한 푼 쓰지 않으려고 하고 나을 길이 있을 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니? 잘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봐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그냥 있는 거죠.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익숙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니 분명히 나는 진리에서 나온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확신이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확신이 필요한가요? 확신을 갖고서 살아가는 게 과연 필요한가요? 좀 불확실해도 다 살아가게 되는데 뭐 꼭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믿는 것을 더 굳게 믿는다라는 뜻이 확신이라는 것인데 그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확신은 분명히 배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기억하게 되고 그 배웠던 것들이 그 기억이 내 생활에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의 확신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배울 때 잘 배우지 못했거나, 그리고 배우긴 배웠는데 적용이 잘 안 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배움은 지식이죠. 내가 배운 것들이 지식으로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뭔가 배웠죠. 우리 롯데월드에 가면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있다, 거기에 그 롤러코스터가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배웠죠. 지식이 있잖아요, 정보가. 그러면 내일 롯데월드를 가면 내가 즐겁게 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갔어, 롤러코스터가 없어. 그러면 뭐지? 나는 그렇게 분명히 배웠는데, 그러면서 되게 불안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배웠던 것들이 내 속에 적용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것이 연결이 되면 우리는 믿음,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확신이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확신까지 단계에 잘 왔는데 그것이 어떠한 열매로, 결과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확신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겠죠. 내가 분명히 해봤는데 알아. 그것을 내가 경험해봤어. 그래서 열매가 있었어 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라는 그런 배움과 지식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시작을 해서 봤더니 진짜 교회에 가족들이 와 있어요. 와 있어서 이것이 잘 적용이 되고 매주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는 그래,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지라는 확신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에 열매,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었는데 뭔가 자꾸만 사람들이 나오긴 나왔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왔다가 그럼 뭐 가지? 미국 갔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꾸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때 또 불안해지고,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면 다들 얼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거나 뭐 나는 별로, 그런 식으로 우리 속에 어떤 열매가 생기지 않는 일들이 또 발생을 하면 확신 자체는 굉장히 흔들리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배움, 적용, 확신, 열매, 이것이 계속해서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열매까지 가는 길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금방 무엇을 했다고 금방 열매가 맺혀지진 않죠. 그 단계들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운 것에 대해서 희미하고 기억도 희미하고 내가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고 배운 것이 잘 적용도 되지 않고 그러면 확신을 가질 수도 없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분명히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잘 못 배운 것 같은데, 분명히 뭔가 왜곡된 것을 배운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막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잘 살펴보면 그것은 확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자기가 불안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떨쳐낼 수가 없어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동하고 그렇게 태도를 갖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압니까? 목소리의 톤이 우선 높아요. 큰 소리를 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제가 설교를 못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 하면, 제가 막 소리를 높여서 설교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 지금 불안하구나, 뭔가 설교자가 준비를 덜 했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소리쳐서 한번 해보려고 하나 보지, 그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에 대해서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제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최근 저의 설교는 거의 잔잔하죠. 여러분은 졸릴지 모르지만 저는 잔잔해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해요. 뭐 그렇게 난동을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에는 항상 미소가 있어요. 저는 그거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걸로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여유가 있고 미소가 있는가? 저 사람이 불안하고 얼굴이 인상이 써지고 뭔가 이렇게 좀 딱딱해 보이는가? 지금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요한일서를 처음 받았던 독자들에게는 상당한 불안함이 있다는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의 공격도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온 온 거짓 교사들의 공격도 있어서 많이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의 가치와는 다르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고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서로 사랑해야 될 것,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라보고 그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아무데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데나 머리를 들이밀고 아무거나 취해서 가지려고 그러고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보았고 두 손으로 만져봤다 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믿게 되었기에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큰 평안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약속으로 받고,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며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을 아까 우리가 불렀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 한 가지, 그것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있었던 고백이 그겁니다. 주님, 제게 다른 것들을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아도 나는 좋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은 꼭 제가 구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항상 그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제가 어느 날 내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건가?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의 소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제 딸의 질문에 아빠의 소원은, 나의 소원은 주님께서 주신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가득히 울렸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간구했던 것, 그 한 가지를 내가 오늘도 구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 전에,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이 소원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너무나 커서 주님의 그 사랑을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 대고 그것을 떨어뜨려 내려고 해도 그 사랑에서 나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익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이죠. 이 시대에서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로막으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가로막으려고 하나 하면 예수님 좋은 분이야, 잘 믿고 잘 따라가. 그런데 그거 그렇게 아주 진하게 경험하지 않아도 돼. 그냥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괜찮은 거야. 교양 과목 하나 정도 듣는 거, 그거 제대로 점수 못 받으면 다른 걸로 채워 넣을 수도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교양.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찬송 좀 하고 내가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살아가면 내가 좀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바로 우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죄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행동과 진실함으로 담아내지 못하게 만들려고. 아유, 어려워. 그거 되게 어려워. 그렇게 하려고 막 애를 써봐야 잘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드는 거죠. 목숨을 다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거 너희들한테 강조하려고 하신 말씀이지 뭐 목숨까지 내놓겠니? 그냥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가만히 잘 간직해 놓고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쟤네들은 쟤네들 알아서 살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우리 속에서 작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실함으로 그것을 작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예수님 믿어.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가죠.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죽으면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살아야 하겠어? 그 사실을 계속해서 묻고 집요하게 물으며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천국 가는 믿음 가지고 있다고 그걸로 끝나려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어려움과 애씀은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럴 땐 아멘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아멘 소리가 여기 마이크에 들어가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그래, 하이브리드 3.0 교회 사람들은 그걸 믿는구나 라는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고난은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나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하는 게 사실인데, 내가 부활한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처럼, 나에게는 부활이 절대 없는 사람처럼 끝까지 나는 살아남아야지만 생각합니까? 남들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지 생각하고 그 고난의 자리로, 어려움의 자리로는 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것만 배우고 있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세속적 성공만 추구하게 만들고 애쓰고 힘써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아, 좋은 말씀 하시네요. 그렇게 넘어가고, 성공한다고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고 하면 그 길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소통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소통의 노력은 무시합니다. 소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힘들어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소통하며 교회를 잘 세워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약해 빠져가지고 그런 소리 한다고, 언제 소통하고 언제 애쓰고 그래서 뭘 하겠냐고, 그냥 힘을 다해서 밀어붙이고 큰소리 꽝꽝 치면서 해나가야 그때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그렇게 교회가 돼야지 부흥을 하지 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하늘만 바라보라고 하고 불의와 쉽게 타협하게 만들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게 만든다는 거죠. 죄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짓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거짓 교훈들을 분별해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고 원하셨는지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면 믿음의 견고함은, 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소망과 사랑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공동체는 붕괴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열매인 교회가 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걸로도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그 사랑을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결국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라나는 겁니다. 점점 크잖아요. 우리는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을 봤는데 많이 컸잖아요. 컸으니까 이렇게 안심이 되잖아요. 아, 컸구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야죠. 내가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뭔가 좋아져야죠. 완성되었다라고 말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렇게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어디까지 자란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고요. 여러분, 영적 성숙, 영적이라는 말 빼기로 해놓고 그렇게 말해야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쉬우니까, 자,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누구와 비교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 믿음이 좀
내가 자랐으니까 좀 안심이 된다. 뭐 그거 아니죠. 예,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뜻하신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이 우리 속에 큰 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과정 속에 있구나.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염려하게도 됩니다. 내가 잘 자라고 있는 걸까? 나는 괜찮은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부지런히 내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애쓰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저 사람은 굉장히 빨리 자라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염려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부지런하게 일을 이루어야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거나 그런 일에 시간을 보낼 틈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염려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쉬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쉬어야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계속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하면 핑계만 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염려합니다. 뭘 염려합니까?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라가는 삶 때문에 염려 따위에 내 시간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염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배우지도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나누지도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도 없습니다.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 계속 익숙해지지 않고 계속 어색함으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덮어놓기 마련입니다. 찬송하는 것도 어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어색하고, 내 힘을 들여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어색해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삶에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견디기 힘든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됩니다. 난 안 돼. 안 되더라. 난 안 돼. 내가 뭘 해서 되겠어. 안 돼, 나는. 때로는 타인과 비교해서 갖는 약간의 우월함을 가지고 평소에는 난 안 돼 그러다가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으니까 허영에 들떠서 나처럼 하면 장로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허영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열등감이 생기고 결국에는 비굴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라면 날마다 차근차근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구체화되는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우리 속에 진실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한 행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과 행함이 지속되면 우리의 이 믿음이 확신 가운데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우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성숙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며 살 때, 사랑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것을 보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이 없고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는 일이 중단이 됐거나 때로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찔림을 받게 되면 내가 왜 찔렸냐고 반발하고 아주 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가책이라는 거, 내가 잘못했구나, 죄책감이라고도 말을 하죠. 죄책감은 사실 우리 안에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아는 것이니까. 물론 그 죄책감이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서 그냥 어느 순간 묻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쑥 올라와서 또 내가 똑같은 일로 죄책감을 느끼고 또 어떻게 그러다가 또 덮어놓고 넘어가다 하다가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큰 잘못으로 넘어간다면 그 죄책감은 우리가 참 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그리고 내가 충분히 사람에게 잘 배상하고 보상해서 내가 충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너 옛날에 그런 죄를 지은 놈 아니야, 그런 사람 많잖아요. 다 일이 끝났는데 그거 가지고서 너 옛날에 그랬던 사람 아니야, 그런 식으로 대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오는 내 속에 있는 어떠한 죄책감들은 우리가 중단시켜 놓는 것이 맞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너 고쳐야지 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고치게 되는 그러한 죄책감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가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는 없으니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통회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내가 나의 잘못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나의 잘못 때문에 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또 그 앞에서 온전히 사죄하고 그렇게 나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데 그 죄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의 값은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아니냐. 그러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스스로를 비판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힘겨운 자기 비판을 멈출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이 말씀은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난 괜찮아, 그런 뻔뻔한 소리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뻔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 잘못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4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또 어리석게, 내가 또 약해 빠진 인간이 또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지요. 결국에는 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 적용해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크리스티안 케이서스라는 사람이 쓴 인간은 어떻게 서로 공감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거울 뉴런이라는 겁니다. 미러 뉴런. 뉴런이 뭔지는 모르시면 검색. 이 우리의 두뇌 속에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이 뉴런이 하는 것인데, 거울 뉴런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이 그 속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거울 뉴런은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일을 일으키나 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정서를 거울처럼 반영해서 그것이 우리의 일부가 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울 뉴런이 존재하는 우리의 뇌가 서로를 공감할 수 있게 만들고 그 공감이 타인과 연결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놀랍게 만들어 놓으셨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감동이 되고 또 영화를 보면 즐겁고 또 슬프기도 하고 롯데월드 가서 놀면 막 즐겁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노는 것을 보면 나도 즐거울 수 있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한 공감이 있죠. 요즘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으면서 항상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죠. 안 보셨으면 그 드라마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감동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자폐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뉴저지에서 만났었고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 기회가 있었던 거죠. 이지 프렌즈라고 아마 제인이는 알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이름을 내가 만들었어. 처음 시작을.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와 함께 교류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던 거죠. 저는 그 이전에는 사실 부끄럽지만 자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나 그것도 모르면서 살았었거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드라마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한 자폐인을 이해하면서 배워나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공감하게 되는 거죠. 전 그 드라마를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사람에게는 그 거울 유런이 잘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세상을 우리가 지내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드라마를 봐도 별일 없네 뭐. 저기 탑건이나 봐야 그래야 그거지. 우영우를 보면 뭐 그래 뭐 정의가 승리하겠지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거울 유연이 잘 작동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거울 유연을 잘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의 마음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공감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듣기 편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해. 여기는 그런 설교밖에 안 돼서 조금 공감하면 내가 영어로도 막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해.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되거든. 그래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내가 그래도 아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잘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어서 예전에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그래 내가 너를 공감한다 뭐 어쩌고 그러면 뭐야 그럴지도 모른다고요. 아빠들 중에 그런 아빠들 많이 있죠. 대화가 필요하지 아들아, 내 앞에 좀 앉아봐라.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자. 아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멍하니 있으면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말하자고 그래서 말을 해야지. 공감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공감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공감하려면 지켜봐야죠. 말을 들어야죠. 애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일들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것이 믿음이고, 결국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기에 우리가 아는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일례로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읽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길 때가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내 환경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그렇게 움직여 나가고 그렇게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에서는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셨으니 내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김동일 목사님을 통해서도 잠깐 들었지만 요셉이 어느 날 알게 됐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셨지, 그 큰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순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끝까지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잊고 사는 우리가 되면 우리는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고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왜 자유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려고, 깊이 사랑하려고, 더 많이 사랑하려고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진리 안에 거하고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 확신으로 충분히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